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최근의 본문들 중 가장 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독하기 전에 제가 오늘 등장인물 그리고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알고서 읽으시면 아마 좀 더 집중해서 읽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두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의 얘기, 그의 악행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 이후 26절까지는 또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똑같이 악행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내용이 길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반복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시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하게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길죠? 길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왕,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일종의 종교개혁이죠. 산당들을 다 허물었던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들과 손자의 악행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번으로 치자면 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므낫세.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치 55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되는데요. 55년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악한 왕이 유다를 다스렸다 하니 유다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애석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2살에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 왕이 된 이후로 12살부터 10년간은 아버지 왕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다면 10여 년 동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히스기야의 좋았던 그런 모습들을 므낫세는 본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추측은 어제 본문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도 역시 말년에는 실수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눈이 좀 어두워져서 과연 이것 때문에 그런 므낫세가 이렇게 악독해졌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그리고 또 생명의 연장을 약속을 받았을 적에 그 당시에 이 므낫세의 나이는 한 7, 8살 정도 된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12살이 됐을 적에 일찍 왕에 앉힌 거죠. 이런 환경에서 커간 므낫세가 왜 오늘 본문에 정말 길어서 또 읽기도 지치기도 하고 내용들도 너무 뻔한 그런 악행들을 다시, 우리 기억을 떠올린다면 아합 왕에 버금갈 정도로 했던 걸 그대로, 그러니까 아합 왕이 했던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봤던 것은 히스기야, 자기 선친의 그런 행동들이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종교개혁과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왜 이렇게 악독해졌을까라는 부분이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말년에 그 잠깐의 그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어떤 그 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길을 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잠깐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설교자에겐 편할 수는 있는데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아버지 인생 말년의 실수로 아들이 타락의 길을 걷는다? 이거 왠지 좀 뭐라 할까요? 뭐 행위화복이라든지 인과응보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억지로 내려는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욥기에 나왔던 욥의 친구들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들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이게 행위화복에 네가 지금 벌 받는 것은 뭔가 앞선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뭐 이런 식의 적용을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었고, 그러면
아버지 히스기야 인생 말년에 그 전체랑 비교했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그 벌로서 아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한다? 이런 결론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뭐 반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생이 형통한 것은 뭔가 앞선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또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에 좀 고민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로 본다면 지금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대요. 이렇게까지 오래 놔둘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잘못했던 부분이라 한다면 그 시기상으로, 시간상으로 길게 그래도 왕노릇을 했으니 형통한, 이 세상 사람 시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반면에 그러면 그 뒤에 부분,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년밖에 죄를 못하고서 그의 신복에게 부하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므낫세는 55년간 살려두시고 아몬은 뭐 더 나쁘게 했으니까 2년, 이런 공식은 맞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즉각적으로 잘못하면 심판하신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눈에 악행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오랫동안 놔둘까라는 생각에 빠지면 자칫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살아 계신가? 왜 저런 사람을 놔두지? 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렴풋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유의할 것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 한 절씩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찾아보려고 하다가 별 의미가 없겠다, 어차피 악행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보응이 이어진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 아버지의 실수 그리고 앞선 무슨 행위로 인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라는 그런 해석들로서는 완벽하게 개운하게 해석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그냥 앞서서 읽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니 그냥 한번 읽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은 한 절 한 절 살피는 것은 끝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의 징계 원인을 부모의 행실의 결과로 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도 다른 경우들을 보면 있습니다만 과연 오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가 우상 숭배, 또 심지어는 여기에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다잖아요. 이게 그냥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인신공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원인을 아버지인 히스기야 말년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집안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사람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이 선대의 아버지 때의 신앙이 반드시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므낫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과연 히스기야 왕 말년의 실수 때문인가라는, 히스기야 왕의 책임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 므낫세 왕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아몬 왕의 다시금 장행되는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인가?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
그것에 더해서 자칫 백성들이 이 왕을 잘못 세워놨으니까 지도자가 저렇게 악행을 더하니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구조 이해하시겠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왕과 백성이라는 동일한 구조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아몬의 악행 때문에 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고 나아가는 이 유다라는 마지막 남은 이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 아들들, 그 아들들의 그 잘못이 왕의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한 그것만으로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무시한 것은 왕뿐만이 아니었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핑계대고 싶겠죠. 왕이 저렇게 악독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바로 설 것이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강요한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그 행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당을 세워놓고 장려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니 그냥 왕이 시키니까 산당에 가서 또 새로운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라는 논리로 자신의 죄를 피해가려 한다면 결국은 그 벌은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구나, 왕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가 자랄 적에 너무나도 악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라고 잘못을 아버지께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잘 못 사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거예요. 신앙에 무엇을 물려주셨습니까?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나에게 물려주신 게 있어요? 라고 혹시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녀라는 사실이겠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신앙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누군가 남 핑계대고 싶은 생각이 유혹이 계속 들죠. 내 환경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주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애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아니야 이거는 히스기야가 나중에 뭐 실수를 좀 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렇게 악독해졌어 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전적으로 므낫세 책임이거든요. 왜? 좋은 영향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라오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 잘못된 부분을 선택한 것. 이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갓난아기가 될 적에는 엄마가 주는 것밖에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걸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갓난아기라도 자기 입에 맞자면 뱉어내게 되거든요.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스리고 받아 먹고 그거를 나중에는 자기가 취하였기 때문에 따라오는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굳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도 역시 빗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이 다윗을 평가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13장 36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서 물려지는 정말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을 꿈꾸고 있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은 자기 때까지입니다. 선대의 믿음이 후대에 계속해서 그 영향으로 좋아지고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당시에라는 단어입니다. 당대에, 자기 때에, 이어서가 아닌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어떤 영향이 아니고 그의 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그게 대대로 잊혀지고 아니고 그 당시에 그가 잘 믿고 그리고 잠들었다라는 부분,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혼동스럽고 이 믿음을, 그런 믿음의 신앙 유산 아버지 때부터 해서 우리 집안이 이런 내력이고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해답이 되었습니다. 자기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죽은 자로 바울은 다윗을 묘사를 했던 것이죠. 선대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는 부분, 오늘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그런 행적들, 믿음의 유산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오래 가고 몇 대 가고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 때에 있어서 바로 끊어졌다는 모습을 본다 한다면, 이 바울의 표현이 바로 이 세대를 넘는 그런 주님의 대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어지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대안이냐? 내 자식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당대에 나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 거기까지가 뭔가 해서 잘해서 좋은 영향을 아들에게 미쳐야지, 내 자손에게 미쳐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어찌 보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바르게 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냉정하게 볼 적에 불가능한 것일 수 있다라는 다소 좀 힘 빠지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아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행동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행동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냉소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그런 행동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이루어지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는 내려놓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게 산다는 것, 그 당대에 그것까지만이라도 충실히 감당하겠다라는, 거기까지가 우리 역할이 아닐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 자녀가 보상을 받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열심을 내고 내 정성을 바치면 내 자식은 복을 잘 받겠지 라는 기대가 과연 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을 적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믿음의 유산은 내가 물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살아내는 것이다. 선대의 그 믿음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바로 물려받았다라는 부분은 아버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당대에 살아내고 있는 것이냐, 이것. 내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졌건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나의 신앙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내는가는 나의 몫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가 정말로 아하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배운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버지 생이고요.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공평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쌓아왔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어떻게 혹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의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공평한 겁니까? 그죠? 선대의 믿음을 내가 받는 것은 아버지가 잘해서 물려받는 그런 유산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취할 수 있다라는 것. 앞서 읽었으기엔 너무 낙심이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본을 보였는데 자식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더덥게도 느껴졌거든요. 그 생각 제일 끝에 이게 공평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좀 어제 평안하게 오늘 새벽에 그래도 잠을 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믿음이 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 나가는 행위는 반드시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에게 물려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보응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머지 그 행동을 본받고 받지 않고는 자녀의 문제임.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무심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겠죠, 그렇죠?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 자녀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른 부분을 닮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사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지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물려지게끔 뭔가 자꾸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은 자칫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